안녕하세요. 매일 한구절 묵상입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조금 긴데요. 그래도 아주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나마 다루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일단 우리가 2절까지 좀 끊고 그리고 또 3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거냐면요. 지난 우리 한마음 여름 특강 지난 주일에 우리 이충만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른 말로 해서 성령님의 흔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나누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의 답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다,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죠. 1장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또 범합니다. 그럼에도 구원 그 자체를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 2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대언자는 보혜사, 우리가 성령님만 보혜사인 줄 아는데 사실 여기서도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2절인데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의 대언자 되시며 화목제물, 예수님 우리의 대언자도 되시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그리고 화목제물도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 확신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느냐를 알 수 있게 하는 또 한 가지의 증거가 있는데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는 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또 화목, 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에서 또 강조가 되는데요. 삶의 변화를 확인할 때 우리는 또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3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줄로, 아는 줄로 우리는 알게 된다. 아, 내가 변했구나. 내가 진짜 믿구나. 변화되었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게 사실 이런 3절과 4절 같은 구절을 볼 때 행위구원이나 어떤 도덕구원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덕적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나 불가능하죠. 근데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 0에서 순종 안 하던 사람이 10% 순종해도 변합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로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5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우린 사랑을 받았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열매 맺은 거예요.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았구나라고 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순종할 때 구원을 얻게 되고 순종할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플랜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흔적,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또 그쳐지면 안 된다 그랬죠. 삶의 변화, 완벽하진 않더라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이거를 보면서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구나, 또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뭐 한 번 넘어지는 걸 가지고 구원에서 멀어졌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요. 정말로 구원받은 자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100% 아니고 조금씩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삶의 변화를 오늘 또 누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 확신하고 깨닫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구원의 유일한 방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변화되게 하시고 거룩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그 삶의 변화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더 뿌리 깊이 있게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날마다 변화되는 교회 우리 모든 지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